마태복음 Q&A 제97회 18 3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는 베드로. 오늘은 질문으로 영상을 시작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형제가 저에게 죄를 범하면 저는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7번까지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대답을 주시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은 아주 오래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질문을 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7번으로 70번이니까 무려 490번을 용서해 주라고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대답이 정말로 490번을 용서해 주라는 말씀일까요? 490번을 용서해 주면 진정으로 용서를 해준 것이고 480번만 용서해 주면 진정으로 용서를 해준 것이 아니라는 의미일까요?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마음이다. 한 번을 용서하더라도 진심과 진정을 다해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것이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는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 의미일까요? 그런 의미라면 애당초 알아듣기 쉽게 한 번을 용서하더라도 진심과 진정을 다해 용서해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 되지. 굳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대답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참 궁금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웃자고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도 무조건 진지하게만 받아들이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묻고 예수님께서 답하니까 예수님의 그 대답이 무조건 정답일 거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바른 질문인지, 그른 질문인지 그것부터 잘 파악해야 하고 그것을 파악한 후에 예수님 대답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베드로의 이 질문이 옳은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른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이 질문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그 숫자가 궁금해서 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의 질문은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하는지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몇 번까지 용서해주면 진정한 용서인지 그 숫자를 알고 싶어서 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미련하다고 한들, 아무리 사람이 모른다고 한들 어떻게 용서를 숫자로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은 질문의 형태를 띤 잘난 척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띤 뽐내기입니다. 베드로는 늘, 항상, 언제나 다른 제자들보다 앞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 눈에 들기 위해 특이한 말과 기이한 행동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의 이 질문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살펴보시면 베드로의 의도를 쉽게 눈치챌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나오기 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라는 말씀입니다. 죄 범한 형제를 잃지 않기 위해 그를 찾아가서 용서하며 설득하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혼자 가서 용서하며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용서하며 설득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공동체에 말하여 용서하며 설득해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그 사람을 잃지 않고 회복시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이 모두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혼자, 두세 사람, 공동체,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3단계 말씀이 꼭 3번에 걸쳐서 하라는 의미의 말씀이 아닙니다. 혼자서 수차례를 갈 수도 있고 두세 사람이 서너 차례를 갈 수도 있고 공동체에 여러 차례 말할 수도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지 숫자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숫자로 이해합니다.
죄 범한 형제를 3단계에 걸쳐 용서하라는 것으로 이해한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튀어보기 위해 하는 말이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라는 말입니다. 즉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3번이 아니라 7번까지도 죄 범한 형제를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자신하는 말, 자랑하는 말입니다. 질문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께 잘 보여서 수석 제자가 되기 위해 자신은 이러한 사람이라고 과시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질문 의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의 심정과 마음, 성품과 속성, 가치와 원리를 꿰뚫고 계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의도를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 의도를 훤히 아시는 예수님께서 7번뿐 아니라 7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대답이 과연 정답을 알려주시는 대답일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대답은 정답을 알려주는 대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웃자고 하시는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농담조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7번까지 용서할 수 있다고? 그것으로 되겠냐? 적어도 490번은 해야지. 이런 뉘앙스의 대답이고 대답의 실제 의미는 베드로 네가 과연 용서할 수 있을까? 너는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라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요? 목사님의 일방적인 생각, 목사님의 주관적인 생각 아닌가요? 혹시라도 이렇게 따지고 싶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저의 일방적인 생각,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 결코 아닙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잃은 번까지라도 할지니라라고 대답하신 이후에 비유를 드시는 장면을 보면 쉽게 납득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기록된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비유의 마지막 말씀인 35절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주목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구나 라고 결론을 내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런 결론은 달을 가리키는데 달은 안 보고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 끝만 보는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달란트, 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니까 잘 실감할 수 없을 터인데 예를 들면 100억 원을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는데 다행히 용서도 받았고 빚까지 없던 것으로 해주는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에게 100만 원 빚진 자가 그 빚을 갚지 못하자 그 사람을 결국 감옥에 쳐넣었다는 내용의 비유입니다. 즉 이 비유는 모든 사람은 자신은 용서받기를 원하지만 정작 남을 용서해주는 데에는 인색하기 그지없다는 내용으로 사람의 못된 심성, 즉 사람의 죄성을 지적해주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야, 너는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사람과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너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너는 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만 너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에게 잘 보이기 위해 7번까지 용서해 줄 수 있다고 자랑스럽게 앞으로 나섰지만 그 모습이 실로 우스꽝스럽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라는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대답은 사람 스스로에게는 천국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는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누구를 실족하게 했을 때
연자 맷돌을 자신의 목에 매달아 깊은 바다에 스스로 빠질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손과 발이 자신을 실족하게 했을 때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버릴 수 없는 것처럼 자기의 눈이 자신을 실족하게 했을 때 자신의 눈을 빼버릴 수 없는 것처럼 사람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99마리 양을 산에 두고 한 마리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으로만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시는 하나님처럼 죄 범한 형제를 용서하며 설득해서 공동체에서 잃지 않도록 하라고 예수님은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것이 천국의 삶이라고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 범한 형제를 용서하며 설득하는 일이 되겠습니까? 되지 않겠습니까?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악한 일을 당하면 사람은 먼저 복수를 생각하지 용서나 화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것보다 2배, 3배 더 심하게 갚아주리라고 다짐하지 용서나 화해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천국을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즉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서 천국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 마침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미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입니다.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